5월 20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네, 이 새벽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비극으로 새겨진 하나님의 규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드디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치적으로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었죠. 또 어제 본문에서는 블레셋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군사 지도자로서 또 탁월한 통솔력을 발휘해서 이 왕권을 든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다윗의 이 종교적인 권위이겠죠. 그래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송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이송하는 과정 중에 있었던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쭉 보면 이제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이 3만 명을 모아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러 갑니다.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과하다 할 수 있는 이 많은 인원수를 동원을 했는데요. 이 일에 다윗이 상당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3만 명을 동원한 것으로 보면 이 국가적인 의전 행사로 만든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다윗이 왜 이렇게 했는가?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궤이기 때문에 이것을 옮기는데 이렇게 3만 명이라는 많은 수를 동원하여서 국가적인 큰 의전 행사로 만든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새 수레로 이것을 싣고 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이 분위기를 보면 이 새 수레도 아마 엄청나게 화려하게 꾸몄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곳에 이제 언약궤를 싣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이죠.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이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이 분위기를 보면 아주 엄청난 큰 의전 행사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적인 큰 축제였던 것이죠. 다윗이 이 일을 얼마나 신경 쓰고 또 얼마나 마음과 또 정성을 쏟았는지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이 축제 같은 분위기가 이제 초상 분위기로 바뀌게 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그 웃사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웃사가 잘못함으로 진노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웃사가 큰 잘못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웃사는 이 하나님의 궤가 수레에서 이렇게 굴러 떨어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게 붙들어서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이 웃사를 치시게 되죠. 여기에서는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라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웃사 때문만 진노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이 과정 자체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이 언약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이 이 어깨에 메어서 옮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방 민족인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방식대로 이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옮겼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신명기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한 것입니다. 결국 아무리 대단한 것을 준비하고 또 열정과 또 열심이 있다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 지명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그냥 이어져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이었음을 또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11절에서는 하나님의 궤를 이 오베데돔의 집에 옮기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그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좀 아이러니한 것은 이 오베데돔 사람이 가드 사람인 것입니다. 이 가드는 이 블레셋 도시죠. 그러니까 이 오베데돔은 블레셋 사람 이방인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두려워해서 이 궤를 옮기는 것을 중단하고 이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옮겨 간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언약궤를 의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고 이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 이방인이 복을 받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또 이방인이라고 해서 또 무조건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 또 그 순종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이 언약궤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언약궤를 옮기던 자신들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위해서 다윗이 움직이죠.
13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의 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지난번에는 수레에 싣고 옮겼던 다윗이 이번에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여호와의 궤를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이제 걸어서 옮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이 언약궤를 옮기게 된 것이죠. 이후에 옮기는 과정을 보면 3만 명이나 되는 그런 무리도 동원하지 않습니다. 이 거칠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철저한 말씀에 대한 그 순종의 자세,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본질과 이 비본질을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또 그 세상적인 방법으로 한다면 그 일은 결코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효율로 따지자면 이 수레에 싣고 옮기는 것이 맞죠. 더 빠르고 또 더 안전하게 옮길 수 있고 보기에도 더 근사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인간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인간적인 생각이죠. 때로는 더디고 또 답답하고 또 비효율적이어 보이고 또 미련해 보일지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 말씀대로 하지 않고 실수를 했다면 이 다윗처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말씀대로 다시 순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바로 서 있을 때 이 오베데돔과 또 그의 온 집과 또 그의 소유가 다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복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또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이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같고 또 이것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근사하고 또 멋진 일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타당하지 않을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답답하고 또 돌아가는 것 같고 또 미련해 보이고 비효율적으로 보일지라도 저희들이 철저히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바로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일 위에 복을 주심을 저희들이 늘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또 그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또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